오늘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능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내려놓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절대 불변하는 절대 명제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주시기 위한 상황에 따른 명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만큼은 환난을 대비해서 독신하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명제, 절대 명령은 남과 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번성하라는 것이 절대 명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혼의 뜻은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과 여가 믿음 안에서 잘 만나서 자녀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정하신 하나님의 절대 그런 어떤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 안에도 절대적인 명제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동 지침을 주시는 그러한 명제가 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를 대우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역자들에게 바울도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도 돈을 스스로 벌면서 사역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명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무조건 성경적이고 옳은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의 예우 문제에 대해서 절대 명제가 무엇이냐,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하고 이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사역자도 절대 명제의 근거에서 첫째로 아내를 얻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역자의 예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사역자가 살해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 저런 표현하면서 바꿔가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군복무하는 자도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자는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먹기를 기대하고 심는 것이고, 양을 기르는 자는 그 양털 그리고 그 젖을 기대하면서 양을 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면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쓸 것들을 생활비를 공급받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들고 와서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어찌 소를 위함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사역자에게 대비하면서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사역자도 일한 만큼 영적인 것을 베풀었으면 육적인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율법에 게재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게 참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지만 또한 이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대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 세대가 흔히 하는 오해가 율법은 아예 이제 우리 세대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이고 약간 포인트를 잘못 나간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율법의 조항들은 오늘까지도 교회를 지탱하고 성도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지침이 되도록 삶의 어떤 지침이 되도록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계명들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지어는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육적인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그 원리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것을 무시하려고 하고 또 정당하게 사역에만 집중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담당하면서 그 목회자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는 목회자라면 뭐 일할 시간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목회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를 않는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회사를 다니고 제가 사역만 할 때 성도가 5명도 안 될 때 성도 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성도 수에 비례하게 사역자가 일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큰 오해거든요. 성도가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역자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 아내도 일을 할 때는 남편이 목회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암이 오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저와 같이 제 사역을 도우면서 이제 쭉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솔직히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지하에 이렇게 막 곰팡이 피고 쥐도 출몰하고 막 이런 곳에서 제가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연구하고 전도 갔다 오면 또 거기 들어와서 시간 보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솔직히 몰랐다고. 같이 살면서도 몰랐다고. 그래서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새벽부터 계속 풀가동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뭐 세상 일도 하기 나름이겠지만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의 끝이라는 그 라인도 명확하지를 않고 항상 더 해야 되면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고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사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고 목회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양에만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뿐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서 감독과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우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목회자가 연구와 기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길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능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이 정신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때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걸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걸림이 없도록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역자를 추종하면서 편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종하는 사역자들은 높이 띄우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역자들은 지나치게 폄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바울도 많은 비난에 직면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도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의 사도가 되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런 이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항상 바울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 권위에 대해서 항상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었던 이방 출신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을 극히 조심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곳에서 사람들이 더 깊은 의심에 빠지도록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길은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좀 참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일까? 어떻게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따질 것 다 따지면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불편한 것, 싫은 것,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때때로 자신을 챙길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신뢰하고 짜증나게 할 때, 신경질적으로 그들에게 대하거나 끝까지 그들을 물고 늘어지면 잠시는 후련할지 몰라도 누구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데 짜증난다고, 솔직히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0까지 내 권리를 다 챙기다 보면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정도 손해를 감내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 배려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될 때에야 세상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자기의 그런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럼 무조건 자비랑으로만 선교를 한 것인가, 사역을 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독 어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바울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무언가 의심에 빠지거나 그러기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자의 위치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어떤 보상이 없어도 복음 전파가 자신에게 부여된 절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사례를 받는 것을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 바울에게 사도직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뒤로 빼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한편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는 이 편지를 가지고 분명히 어떤 이들은 또한 오히려 돈을 바라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비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비난하고, 내려놔도 비난하고,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사도직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바울이 자기가 나 그런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저 말하는 자체가 돈을 바라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알고 보면 이 사역의 길이 참 험합니다. 이래도 오해를 받고 저래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끝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돈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양한 상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진정성을 인정받기란 참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신방을 제가 갈 일이 있으면 권사님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오더를 합니다. 뭐냐면 헌금을 가르쳐라. 전화해가지고 신방 날짜 잡을 때에 감사 헌금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헌금하고 식사하고 둘 다 부담하기 힘든 경우에는 감사 헌금을 하고 식사는 간소화시켜서 간식만 내놔도 괜찮다. 둘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고 제가 권사님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또 감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이고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내가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오묘하고 기가 막히게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리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성장의 비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이 없다고 제가 신방을 안 가겠습니까? 양을 돌보지 않는 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 맛있는 거, 뭐 대접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불러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얻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라고 저에게 명하신 직책이기 때문에 저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 받을 일이 있고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르십시오.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부르십시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형제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도리어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을 챙기느라고 교회가 적지 않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도 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뭐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사실은 신앙을 더 좋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돌아오는 게 없어도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쓸만한 종으로 인정되어서 더욱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준을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 좋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상대가 올바른 신앙을 배우는 길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건 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할 때는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에게 명령하신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또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더욱 귀한 일에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인내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상급이 될 줄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람들은 대가 없는 헌신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별 유익이 없는 것에 엮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무모해 보여도 어떤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침내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확을 얻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라한 곳에 숨어있는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 어떤 때에는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자란 새싹들이 교회와 민족의 자산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내 힘을 소진하는 것이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무언가 베풀고 물질적인 것으로 돌려받아야 보람이 있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내 것을 헛되게 쏟아붓고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다른 방면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내 물질을 쏟아부어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무언가를 쏟아부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무언가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져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급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식이 더 거룩함으로 빛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더 견고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이전엔 싸구려 같은 인식으로 뭐든지 그냥 다오다오 같은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아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의 허비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에서는 장자로서 얻게 될 유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장자라는 직분 자체를 무거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동생보다 더 해야 되고 더 신경 쓸 것이 많고 너무 싫은 거예요. 동생보다 부모에게 더 신경 써야 하고 집안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싫었습니다.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직분을 판 것은 이런 거죠. 무거운 짐은 너나 가져. 자기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별 대가도 없는 것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것을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한 대가가 그리 클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인 이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자의 직분을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결국에는 세상 말대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이 엄한 놈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건 말씀드리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 그게 예정된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 영구한 유업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놔서라도 그것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야곱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야곱과 같이 그런 열정 있는, 열의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더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희생을 요구하실 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장자의 그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시고, 희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희생은 또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영구한 축복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굉장히 좀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그 어떤 양심과 굉장히 부딪히면서 사사건건 양심에 부딪히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럴 때 내가 무조건 내 권리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병처럼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누가 그 사람에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양들이 쓰러지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심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가 거기서 간수가 은혜 받고 간수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 일행을 씻어주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상관의 허락을 받아서 당신들 이제 나가도 됩니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가둔 사람들, 그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 라고, 세상의 표현대로 의하면 너무 깐깐하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하나 안 날 것 같은 그런 깐깐함으로, 아니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린 자들이 지금 그냥 슬며시 나가란 말이야? 상관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관 데려서 사과하라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혹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빌립보 그 성 안에서 약자로 인식되는 다른 교인들이 법이라는 제도 안에서 비굴하게 살거나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내려놓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면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권리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예배를 드릴 권리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때 불가피하게, 때로는 원치 않아도 셈하거나 헤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셈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시험거리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런 대우를 해? 내가 얼마나 했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내가 했다라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거리로 스스로에게 시험거리를 안겨주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가 섬기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내가 권리를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손해보고 내려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 내가 부득불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참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겪어보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이 결코 없더라고요. 여기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챙겨주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내 권리를 심지어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권리를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인내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성심으로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주사랑 자비를 부소서 모든 일을 필요해 새 주의 오류한 열방의 소망 내 주는